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죠? 우리는 이제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혹은 어떤 시계를 찾는지, 또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또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해요. 외모를 안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모를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흐트러진 모습보다는 뭐 중심 보신다면서 그래서 아무렇게나 나갈 것은 아니고 때로는 갖추기도 해야 되겠고요. 때로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볼 때에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년인데 그냥 들에서 양치면서 오지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다윗이 이제 흐트러진 모습이 언제죠? 법궤가 들어올 때. 그때는 마음껏 취할 줄도 알고 흥에 겨울 줄도 아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때 외에는 여러분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경건함이 삶의 외모 통해서도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연봉은 뭐 얼마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게 유행한다면서요. 동창들 만나면 세전, 세후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논하는 게 있나 봐요. 서로 자랑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과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을 지지하면서 사람들, 다윗과 맞서는 이들은 아마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군인의 수료와 무기를 의지하지만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다윗은 누구를?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 세상 사람들이 과시하는 것들이 기죽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 가슴이 확 막혔다가 뚫렸다가 확 막혔다가 뚫리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세워주시죠.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됐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갔어요. 율법을 가르쳤고 우상 숭배를 버리게 했으며 그때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평화로운 날들을 잘 보내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무엘 앞에 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선지자들, 그 전에는 이제 사사들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거를 기쁘게 받았을까요? 어이없게 받았을까요? 어이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했겠죠. 또 자기의 리더십이 공격당한 것 같아서 속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도 저걸 가졌고 저 사람들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설득하고 사무엘을 막 푸시하잖아요. 그 간절함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막 금식하면서 때를 부리더라도 그 때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막 우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것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찾아내 뽑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봐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라고 표준세번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아내신 거예요. 찾아내신 사람이 그래도 누가 보면 왕 될 만한 사람이다. 영화 대사에서 그런 거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처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컸던, 덩치도 좀 있었고 카리스마도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환영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었고요. 하지만 그의 중심은 작았고 그의 믿음은 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리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도 사울을 버려 더 이상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한 거죠. 사울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뭐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왕의 자리에 연연하면서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누군가를 찾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했어요. 사울을 보고 왔으니까 이새의 아들 괜찮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찾아낸 것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굉장히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서도 부름받지 못했던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다윗. 꾸밀 시간도 예를 갖출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확실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피지컬, 그의 손에 들린 칼과 창과 단창, 방패 앞에서도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이스라엘 군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당당히 골리앗과 맞섰고 물맷돌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면접 볼 때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저 지난번에도 이제 재계약하면서 면접 보는데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된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실수하고 혹시 다른 면접 보러 온 사람이 나보다 또 더 대단한 사람이 올까봐 막 떨리고 긴장돼요. 그러니 뭐 고등학교 아이들 졸업하고 대학교 면접 보러 가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경험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고 담대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용기가 솟아라 그래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키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놓여질 때에 발휘가 되는 것이 용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이 볼 때도 왕이 될 만한 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막 야단쳤어요. 네가 여기 왜 오냐? 네가 구경하러 왔냐? 막 아버지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윗을 폄하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궁금증을 가질 정도로 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도 겨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곰과 사자와 겨룰 때 하나님께서 자기 지키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할례 받지 못했던 골리앗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싸움 이후로, 이 승리 이후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직업이 바뀌더라도 바뀐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파트너가 바뀌어도 맡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아이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는가? 다윗은 시편을 73편이나 썼다고 했잖아요. 거의 반을 썼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때마다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때마다 사울처럼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이기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혹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비웃음에 모욕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떤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사나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교회를 비판하거나 누군가 목회자를 욕한다거나 막 그러면 물론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잃더라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뻔한 변명은 안 하셔도 돼요. 뻔한 변명은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뉴스에 재미난 기사가 나왔어요. 참 속이 쓰린데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가서 전도했는데 교회를 안 가니까 발로 차고 머리를 끄댕이 잡았다고 50대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어떤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구원받을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우리가 배척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야지. 내가 받은 건 내가 이렇게 나눠줄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애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섬기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안 하면 배척하죠. 이 사람은 완악하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못되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포기하는 게 우리가 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외친 말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외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데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무리는 누구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겠어요? 겁먹은 이스라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칼과 창과 저 덩치에 쫄아서 겁먹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 잘 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이나 창에 있는 게 아니야. 무기에 있는 게 아니야.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 전제가 된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이 앞선 전투에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 다윗이 가졌던 건 뭘까요? 칼과 창과 단창, 어마어마한 방패가 아니었고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눈알에 드는 커다란 덩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고요. 겸손하지만 나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기 있는 다윗을 엄청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승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나 그 만만을 자기가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될 싸움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승리를 바라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곁에 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자녀들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뭐 챙겨주세요? 지금이야 이제 여행 많이 가본 사람은 준비를 다 할 줄 아니까. 근데 안 가본 아이들은 막 부모님들이나 챙겨주잖아요. 이건 꼭 가져가, 이건 꼭 가져가, 이건 꼭 가져가. 챙겨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또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 휴가 갈 때 저희가 바다 가려고 스노클을 다 쿠팡에 주문해가지고 막 스노클까지 다 했고, 막 튜브랑 다 해가지고 그냥 바닷가를 다 갔더니 파랑주의보가 알려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다 챙겨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스노클을 지금 2번 시도했는데 스노클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제주도 갔을 때, 감찰에 제주도 갔을 때 그때도 한번 갔는데 태풍 끝이라 파도가 커서 못 들어간다 해서 스노클까지 다 가자는데 못 갔어요. 이번에도 동해안까지 가는데 이번엔 아예 발도 못 들여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쿠팡에 반품을 했죠. 반품 사유가 있잖아요. 파도가 세서 물에 못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반품을 받아주더라고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 근데 반드시 이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면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꼭 필요하니까 영어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막 뭐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이 이겨야만 한다면, 이겨야 하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원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끼겠어요? 아끼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아끼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둘째 언니 저기 면허 따고 연수 누구랑 받았어요? 오, 됩니까 그게? 본유하고 겸손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원래 부부는 집사님은요? 이게 가족끼리는 그래서 운동선수도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면 안 된대요. 이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연수를 해준다? 그러면 사실은 저 입장에서도 목숨을 걸고 타는 거잖아요. 브레이크는 얼마나 꽉 밟으면 막 가다가 막 그 발에 얼마나 힘들어가는지 아시죠? 연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옆에 들어가잖아요. 옆에 있으면 막 몸에 힘이 들어가요.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하겠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아끼니까 내가 좀 가르쳐봐야겠다 하면서 연수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돈 주면 강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 유튜브에서 옛날에 보니까 와이프분을 운전을 했는데 길을 막 가는데 운전을 못하는데 되게 점잖으시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데 계속 가가지고 차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욕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욕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죽진 않고 살아나긴 했는데 그런 일들인 거죠. 안전해야 된다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잘 돼야 된다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다윗이 이겨야만 된다면 뭐든지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갖지 못했어요. 왕이었던 사울은 뭘 줬을까요?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줍니다. 자기가 가졌던 군복을 주고 자기가 가졌던 방패를 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잖아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크다 그랬잖아요. 이 사이즈가 맞아요? 불편하죠. 거추장스러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빠 때는 엄마 때는 그러면서 이제 라떼는 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주던 갑옷과 같아요. 거추장스럽고 번잡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요즘의 어른들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악동 뮤지션의 어떤 후라이의 꿈인가? 라는 가사에 그걸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막 어른들은 얘기하잖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냥 나는 나로서 생각하고 싶고 나로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생각, 내가 그때 너 나이 때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세월이 변했고 사생이 변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나가면 세상과 맞설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우리가 살았던 젊은 시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면서 중보로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조차도 다윗에게 필요한 중보 혹은 다윗에게 필요한 용기와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다윗에게는 이미 그것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줍니다. 막 이것저것 막 주면 때로는 이게 딱 넉넉하면 좋은데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가 집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놓잖아요. 근데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해요? 간소하게 가잖아요. 왜? 짐이 많을수록 번잡스러워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베트남을 갔는데 짐을 싸갔어요. 근데 이제 가방이 저희는 뭐 해외여행 같은 거 많이 안 갔으니까 캐리어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쓰던 캐리어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 공항에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이렇게 짐을 던지잖아요. 캐리어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캐리어. 손잡이 아닙니까? 탁 해서 끌고 다니는데 손잡이가 부러진 거예요. 야 이거 새벽에 도착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그거를 수건으로 묶어서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자유시간이 있어야 캐리어를 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동을 하니까 캐리어를 못 산 거예요. 그 한국까지 끌고 와가지고요.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거 끌고 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갈 걸 그 버스에서 집까지 걸어간다고 그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혼자 승질이 났는지 내가 그 몇 번 며칠 가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시기 결단을 놓치면 사람이 불편해지고요. 그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누릴 것이 못 누려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추장스러워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 옛날 다락에 가면 와 무슨 구시대 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에 가면 별게 다 있는 거예요.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뭐 막 버리자고. 우리는 이제 뻥튀기 사 먹으려고. 쓴다는 거예요. 언제는 쓴다는 거예요. 그 뒤로 한 20년 사셨거든요. 한 번도 쓰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쌓아두고 결국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좁잖아요. 집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질 것만 가지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왕의 것이라도요. 나에게 안 맞으면 불필요한 거예요. 내 몸에 맞아야 되고 내게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으로 세상 가운데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내가 잘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 풀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인생이 삶에 필요한 딱 오늘 하루만큼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 입고 다니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먹을 걱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침마다 내려올 거거든요. 만나가. 그러면 먹을 거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의복. 신명기 8장 4절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유행은 40년 동안 유행을 탈 수는 없지만 광야에서 무슨 유행이겠어요. 입었던 것, 출애굽하면서 나와서 입었던 것이 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아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겠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3일계를 앞서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 왜 더뎌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지만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경험상 이것은 막 하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더뎌가는 거예요. 고기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걱정 없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찾고 마실 것을 찾고 뭐를 찾고 누구만 나타나면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꾸만 내 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후진이 아니라 믿음의 행진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고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수록 의심이 생기면 안 되고 기도할수록 갑자기 신앙이 불신앙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할수록 더 확신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점점 짧아져요. 기도가 짧아져요. 자, 수영을 한다고 칩시다. 50m를 가는데 처음에 1분이 걸렸다고 쳐요. 하면 할수록 시간이 늘을까요? 줄을까요? 줄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조금 더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한 바퀴 반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더 아낀다는 거죠. 더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그래요. 고민의 시간을 줄여드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될 때는 습관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내가 시간이 남아. 그럼 독서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시간 남는 시간에 뭐하지? 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뭐예요? 책 잡고 책 읽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해야지. 뭐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요.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습관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하다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고민하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치고 말씀 볼 시간을 놓치고 다른 것, 세상 즐거움 때문에 예배할 기회를 놓치고 하다 보니까 출애굽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시기를 앞당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할 시간을 앞당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은 더디고 막막하고 답답했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아야 좋아요? 적어도 괜찮아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근데 또 소수정예라는 말이 있어요. 소수정예.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적어도 괜찮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게 좋아요? 딱 좋은 거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저희 안사람이 다현이가 저한테 늘 하는 말. 늘 하는 말. 그냥 좀 괜찮은 거 하나 사요. 맨날 10,000원짜리 4개 사지 말고 40,000원짜리 하나 사라고요. 10,000원짜리 하나 사면
한두 달 입으면 이상하게 이게 유행이 금방 촌스러워져요. 이게 땀도 이게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 10,000원짜리 하나 4개 사지 말고. 그러니까 저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 버거나면서 입으면 되지.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왜냐면 워낙 오래된 것들을 싸게 파는 거지. 재고를 싸게 파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안 고쳐져요.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장롱에 옷은 많은데 막상 딱 열으면 어떻게 돼요? 아 맞아요. 집사님도 아시는군요. 어때요? 여러분은 장롱 딱 열면 입을 것만 딱 있어요? 아니면 이게 뭐 언제적 옷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버리십시다. 이제 필리핀 일로일로에도 이제 보내고 다음에 우리도 옷 한번 털어서 필리핀 일로일로에도 한번 보냅시다. 필리핀 일로일로 한번 우리 이제 송아지 보냈으니까 이상원 선교사님네 통해서 이렇게 좀 이제 옷도 좀 보내고 뭐 샀는데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모아서 우리끼리 해서 다른 분들한테 다 모아서 한번 배로 보내고 막 했으면 좋겠어요. 갖고 있다고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맡겨주신 것도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너 잠깐 갖고 있어? 청지기처럼 맡겨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의뢰가 있으니까 뒤따르는 군사가 있지 않아도 돼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 거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고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가 우리랑 비슷해요.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그때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근데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이 공격한다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곡간 또 왕궁의 곡간을 다 털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우리 공격하려 있고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행위를 보자 선지자 하나니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8절 9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었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사 왕이 한번 센 군대랑 붙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잊어버렸어. 이게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얻는다고 그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처음에는 그 야성이 있다가요. 자리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후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눈이 감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얻었던 승리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은 실수하셨어요. 망령되이 행하였음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아니 아람 왕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전에도 그렇게 이긴 거 아니에요. 전에는 뭐 만만해서 이겼습니까? 전에도 우리 상대가 안 됐어요.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왕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으니 이제부터는 왕의 날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안 지칩니까? 안 힘들어요? 목사는 안 힘들고 안 지치고 우리 장로님 안 피곤하고 안 힘드실까요? 기도하면 막 세임이 납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면 더 힘들어요. 더 피곤해요. 여러분 2월 1일 날 월상예배 드리거든요. 선생님 월상예배 드리고 나면 어떠세요? 막 세임이 납니까? 사실 우리 세임이 나기를 바라고 새벽기도를 하지만 월상예배 드리지만 사실 그날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날 그 다음날 엄청 피곤해요. 저희도 고민을 해요. 방학 때는 애들 깨워서 이제 새벽기도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2월 1일, 3월 1일 이제 2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 또 학원 가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우리도 피곤해요. 기도하면 피곤하고 예배하면 피곤하고 성경 읽는 거 피곤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문제예요. 다른 게. 그들은 비틀거리면 결국 엎드려져요. 근데 우리는 비틀거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의지하면 누가 버텨줘? 옆에 있는 사람이 버텨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곤하면 잠깐만요. 완전 운전하다가 집사님 운전하시다 보면 이렇게 두 분 다 운전하시니까 이렇게 교대로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혼자 가야 돼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예전에 여름에 이제 바닷가 갔다가 당일치기인가로 갔다 오는데 하루 갔다 오면 안 사람이 이제 2.5토예요. 교회 차는 1종 보통이잖아요. 근데 2.5토도 운전을 연수를 아직 안 받아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이제 쫙 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오는 날 피곤하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휴게소마다 쉬어야 돼요. 제가 체력이 안 되니까 휴게소에서 지금 자면 제가 이제 휴게소에 자고 딱 자면 이제 3명 내려가지고 갔다 오고 휴게소 갔다 오고 먹을 거 먹고 오고 그럼 한 10분 쉬고 있다가 와요. 그럼 다시 또 가요. 막 가다 졸리면 다음 휴게소 또 들어가요. 계속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의지하죠. 막 그래서 부목사님이랑 같이 가면 좋아요. 교대하면 되니까. 이게 의지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무리해도 돼요. 왜? 내가 좀 힘에 지나치게 해도 조금 있으면 교대할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밖에 없으면 베스트를 못해요.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힘만 주시겠습니까? 지혜도 주실 것이고요. 주변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팀도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낼 수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쏟아내시면 쏟아낸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결실이 되게 하실 것이고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무기가 아니에요. 뭐가 무기겠어요? 믿음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학력이 혹은 학위가 무기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구원,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우리 마지막 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되게 웃기지 않아요? 다윗 혼자 나갑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전에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나가지 원래 왕은 최종이잖아요. 최종 보스잖아요. 왕이 나가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거예요. 왕이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왜? 왕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윗이 앞장서 주길 바라니까 우리 다윗이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왕을 어떻게 해요?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 내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장님이 한 사람 남긴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딱 한 사람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업무가 있다? 가장 먼저 누가?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우리가 사장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려요. 그 편의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한번 뜨겁더라고요. 편의점 알바인데 사장님이 맨날 욕먹어요. 알바가 사장님한테 말해요.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발주 넣지 마세요. 야 내가 사장인데 나도 한번 넣어보면 안 돼? 손대지 말래요. 대리점에서 사장님이 넣지 말래요. 모르는 거예요. 사장님이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바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거의 알바가 지점장처럼 막 일을 한대요. 뭐 얘기 막 나오는데 정말 일을 잘한대요. 정말 일을 잘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인이 내 것인 양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신뢰했고요. 다윗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신뢰하면서도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인했던 거예요. 결국 다윗도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정치하면 누구고 막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를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믿음의 행진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행진에 필요한 게 누구 있어요?
다윗과 같은 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크고 작은 승리를 하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일들을 넉넉히 오히려 여유롭게 승리한 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들을 대신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할 사람, 가끔은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 전쟁에 용감하게 임하는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확실히 의뢰하는 사람, 병거나 말다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우리를 만만하게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서 그들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여러분을 통해 구원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응답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